자, 말라기 시대에 남은 자들, 오늘은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논쟁의 시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총 8가지 논쟁을 던지는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4가지 논쟁을 함께 살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논쟁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논쟁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찌 됨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과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찌 됨이니까. 네 번째 논쟁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논쟁을 걸었습니다. 자, 이게 4가지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지난주에 충분히 나누기에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줄로, 아멘 안 하면 제가 다음으로 다시 합니다. 자,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논쟁입니다. 오늘은 이제 8가지 논쟁, 오늘 5번째부터 좀 다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말라기 시대의 논쟁 8가지는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던지는 일종의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인간의 깊은 영적인 본연의 이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번째 논쟁은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하는데요, 2장 17절 후렴절에 보시면, 자, 저들이 말하기를, 자, 후렴절에 빨간 부분만 합독하시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논쟁을 걸어온 주제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얼핏 보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정의롭구나, 아니면 정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의를,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심리적인 기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논쟁을 던짐으로써 이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게 된 원인은 저들은 마치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논쟁을 걸어갑니다. 사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논쟁으로 망할 수가 있는데요, 소위 논쟁의 역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쟁의 뒤집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즉 자신들이 공격한 논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논쟁의 역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논쟁으로 뒤집기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논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이 논쟁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0% 정의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100%, 그러나 최소한 정의롭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양심과 인격의 범주 안에서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칠 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자신은 정의와 의를 외치면서도 전혀 그렇게 살지를 않고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안에서 온갖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논쟁하는 것은 바로 저들은 그 논쟁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들이 이제 이 논쟁을 던질 때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진 것은 바로 하나님 이제 역습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논쟁의 역습과 뒤집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반대로 불의와 각종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냐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의가 있고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나님은 논쟁의 역습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자, 에스겔 45장 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중반절에 보면 포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겁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름절 보시면 속여 빼앗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이제 포악하고 겁탈을 하고 속여 빼앗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공의가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 포악과 겁탈을 마여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을 속여 빼앗는 것을 뭐하라? 거칠지라. 그리하면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시편 33편 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마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충만하심을 이미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만이라 기뻐하느니라. 즉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자랑할 자는 바로 이런 부분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이제 마치 공의와 정의를 잘 지킨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포장하면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들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논쟁의 역습으로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악과 불의와 남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버리고 그것을 그치고 다시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바로 원하는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자랑할 자들은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노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저들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논쟁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라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논쟁하는데요. 말라기 3장 7절에 저들의 논쟁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말이까 돌아가리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요? 라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사실 이 방법도 하나님이 그동안 성경을 통하여 무수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인식애로의 방향 전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는 말로 잘 사용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이죠. 이 슈브라는 말은 돌아가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다라는 말을 슈브라고 그러고요. 이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총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식애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를 깨닫고 내가 인정, 자백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이제 인식애로의 방향 전환, 우리가 이것을 회개 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이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어사오니? 죄를 지어사오니. 바로 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바로 인식회로의 방향 전환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회개의 방법, 돌아가는 방법은 행위로의 방향 전환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인식적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행위로의 전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의 자리에서 한없이 자신을 한탄하고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회개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이 당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런 행위회로의 회개인데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또 다른 이제 아버지가 행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뭐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뭘 신기고 신을 신기고, 이거는 단순하게 새 것이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어제의 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아들로서의 삶의 행위가 요구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를 보내기 전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마지 말라, 범하지 말라. 즉 주님은 이 여인을 그냥 보낼 때에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행위를 요청하신 것이죠. 세 번째 시부의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영광애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매인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진짜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식의로의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의 사상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여호와께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 삶 현장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실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6장 2절의 말씀. 자, 합독합니다. 오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2절 말씀 없나요? 호세아 6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치유하는 방법이 흥미롭게도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기도 해요. 자, 우선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치유하신다. 호세아 6장 1절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첫째 날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게 가로 열고, 그래서 첫째 날에 도로 뭐하게 하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과 과정입니다. 첫째 날에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뭐 하시며 살리신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둘째 날은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뭐 하신다? 일으키신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과정과 순서를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첫 번째, 첫째 날,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바로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그 영광의 최고의 소망 중에 하나, 세워짐이 바로 부활의 소망,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1절 이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버전을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번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이 예수님의 번역본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예수와께로 돌아가자. 예수와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사미어 주실 것이라. 예수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영원히 살리라. 예. 어떻게 번역을 잘하신 것 같으세요? 예. 좀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제가 번역해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자, 일곱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일곱 번째 논쟁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논쟁을 걸어와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마였나이까?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저들은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말라기 3장 8절 후렴절부터 이제 9절, 10절, 1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마땅해야 될 감사 예물을 바치지 않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자, 마지막 번째, 여덟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인데요, 말라기 3장 13절에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논쟁합니다.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나요? 이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대적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말라기 3장 14절에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현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뭐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모든 창조의 주인 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해 볼수록 모든 것을 다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바빠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얼핏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면 시간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요? 그건 그런 건 아니죠. 조금만 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된 성도의 마땅한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이어서 저들이 대적하는 방법을, 그런 대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중간절에 보면 저들이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오늘 시대에 조금만 뭐를 잘해도 자랑하는 시대죠. 계급장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그리고 학식을 자랑하고 어쨌든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자가 성공한 것인 것처럼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뭐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뭐한다 면한다 하도다. 바로 너희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시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분명히 구약시대의 마지막 시대, 영적 암흑 시대에 말라기 시대는 불신앙과 죄악의 시대에,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논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지만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데, 말라기 시대 남은 자의 특징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은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하셨느니라? 기록하셨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말라기 3장 17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심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우회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 성령을 비추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다소 걱정하시기를 내가 남은 자를 보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따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겠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십시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말라기 시대 남은 자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 시대의 남은 자 사상과 남은 자들이 또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